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무더운데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힘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35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갈등,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마다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초대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어디를 쳐다보아도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는 1번 예루살렘 교회, 2번 예루살렘 교회, 3번 예루살렘 교회. 말 잘해야 됩니다. 예, 다 다른데 지금 액센트가. 예,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말을 하자면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면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글로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누구 중심일까요?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명칭을 받았습니까? 그쵸? 최초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초대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더 혁혁한 공신을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안디옥 교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 갈등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갈등,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문제와 갈등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발생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그 문제,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기준으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 뭘 못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뭘 말했다고요? 얘들아, 성도들아, 부흥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모세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좋다, 그거예요. 부흥하니까 좋다. 그런데 나사 하나, 중요한 나사 하나가 빠져서 무너질 수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한다는 거죠? 가르친다. 제가 1절에 빨간 말씀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집사님? 가르치대를 빨간 말씀으로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가르치대. 자, 여러분 1절에 가르치대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할 때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안다, 모른다. 그렇죠? 몰라야 됩니다. 만약에 아는 걸 가르치면 그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소리. 그렇죠? 아는 걸 가르치면 그건 잔소리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는 사실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지금 업신여기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구원의 문제죠.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 사실은 이미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렇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는 거죠. 그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제가 안 드렸나요? 그 11절 말고 사도행전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적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 말고 얘들아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혼란스럽겠죠.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니까 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여서 불쑥 등장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괴롭힐까요? 왜 분위기를 흐려버릴까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자,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뭐다? 예,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고 믿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좋다는 거예요. 부흥하니까 좋다. 그러나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쑥 찾아와서 얘들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건 결국에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불쑥 찾아온 유대인들의 그 주장,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이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 언급된 그 복음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짓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거짓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하여서 지금 수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 초대 교회로 지금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지금 불쑥 찾아온 사람도 사실은 누구라고요? 네, 유대인.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다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전문용어로 가재는 개편이라 그러죠. 그렇죠? 가재는 개편. 요즘에 한국 축구가 말이 많습니다. 축구로 치면 지금 이게 뭐예요? 원정 경기를 갔는데 심판과 그 상대 선수들이 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에 따라 안디옥 교회 존폐 위기가 있을 수 있었던 의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입장이 받아지면 우리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전전긍긍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나 혈연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 전송,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파송받은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게 됩니까? 두 군데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이제 거쳐서, 그러니까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군데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외 유대인들이 가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서 충분히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소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베니게 사마리아 성도들아, 나 지금 완전히 열받았다. 피땀 흘려 내가 안디옥 교회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구나. 나 지금 열받았거든. 그러니 지금 단톡방에 기도 제목 올릴 테니까 기도 부탁드린다.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연기가 조금 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가면 안 됐었는데, 네, 연기가 안 들어서 여러분들 웃지도 않고 있는데, 네, 네, 이런 뒷담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소연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등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만 말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에 매여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는지,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형제들 앞부터 시작. 택하시고, 자, 마침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한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토론 가운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뼛속까지 유대인. 혈통으로나 진영으로나 누구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누구 편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유대인 편.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어쩌면 유대인에게 편을 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유대인 기세에 눌려서 눈치 보면서 너희들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겁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비겁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도록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은 특별하게 보시고 이방인을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는 거죠? 차별 없다, 똑같다라는 걸
이미 베드로는 경험했죠. 몇 장에서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10장에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답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기억나시나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결국에는 말씀을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걸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건, 고넬료 사건을 보고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사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없나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 말씀도 휴가 같나요? 아,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집에 임한 걸 베드로가 목도했어요. 그리고 이걸 너무 놀라운 거죠. 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이 그게 아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는 걸 예루살렘 교회에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아예 공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물입니다만 적어도 사도행전만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에헤, 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죠.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도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었다. 이걸 베드로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뭐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고, 그 깨달은 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말씀들 있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야, 우리 조상들도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금 우리도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지금 이제 주님께 돌아온 새 가족들, 형제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오늘 본문 11절 핵심 말씀이 됐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예, 여러분, 아노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 믿노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탕탕탕 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수많은 변론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논쟁하고 다툼이 일어났지만 베드로가 단 하나의 말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가 아니라 믿노라 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인간의 기준, 전통, 율법,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우리 엘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엘림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처음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등록 카드 기준입니다. 작년에 등록 카드 기준으로 18명. 그리고 올해 이제 8월 달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15명이 등록 카드로 이제 제출해 주셨어요. 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잘나서 새 가족들이 온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엘린교회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계셨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 엘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막 새 가족으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막 나온 새 가족 보십시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다가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저런 사연을 가지고 우리 엘림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삶의 자리, 신앙의 여정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만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미 기존의 성도들은 새 가족들을 보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저기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교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거, 자신의 규칙이나 어떤 엘림교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과 문화를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우리 엘림교에 오신 그 새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엘림교의 어떤 규칙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만나야 할 건 엘림교의 복잡한 규칙, 문화가 아니, 단임 목사도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엘림교에 다니고 있던 기존 성도들이 그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제 또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 성도님들을 생각한다면 이미 그들에게 있는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니고 엘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요, 우리 엘림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손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연기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다시금 우리 엘림교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장 안에 우리 엘림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 보십시오. 출신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 살아온 삶의 모든 모양이 다릅니다만 우리는 똑같이 한 가지를 고백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네. 여러분 절대 둘, 셋이 아니라 절대 뭐라고요? 하나. 왜 우리가 하나냐면 우리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더 오래 믿었냐? 누구 말이 맞냐? 누가 옳은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른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제목이 적혀 있죠. 성경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여러분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텐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승리한 건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게 이 예루살렘 회의의 가장 근본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뭐 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내가 좋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편? 아니면 내 새가족 편? 내가 친한 친구, 성도, 아니면 나와 오래 함께했던 그 목원 편을 들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보십시오. 뼛속까지 유대인이 됐죠. 유대인 편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누구 편?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을 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라면 충분히 자신의 영향력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 편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었던 민족적인 전통, 경험, 민족적 배경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그 행하신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말했다는 거죠.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편,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단언컨대 확신하건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엘린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앞으로 올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맞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전통은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늘 하면서 그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엘림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막 나온 새 가족들은 아직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도 은혜로 살고 새신자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경험보다 복음으로 품어 주어야 하고 내 뜻, 내 자존심,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편에 서면 결국 교회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갈등이 없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인간의 기준, 나의 뜻,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도 앞으로 어쩌면 갈등이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지 아니라, 내가 사람의 편에 서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에 우리 엘림교회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헌신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